과거 서가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출판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남녀의 차이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실제적이고 재미있게 묘사를 한 책이었기 때문에 그런 인기몰이가 가능했었습니다. 이 책이 보여주는 부분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관한 부분인데, 특히 남녀가 대화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남성들은 어떤 대화를 할 때 해결책, 해답을 제시하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여성들은 해답이나 어떤 문제 해결보다는 공감을 더 원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좀 예를 들어보자면, 유라역에서 아무개를 봤어. 이러면 남자들은 그래서 뭐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어떤 이유가 있는 행동이라든지 답을 원합니다. 여성들은 주로 그래? 아무개를 봤다고? 이렇게 뭐 답을 원하는 게 아니고 했던 말을 되풀이하면서 맞장구를 쳐주거나 공감을 주로 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여성들은 어떤 언어를 쓰는가 하면요, 이 공감 맞장구를 쳐줄 때 헐, 대박, 그랬구나 이런 말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남자들은 답을 원해요. 해결을 해줘야 뭔가 이 남성다움이 드러나고 표현이 된다. 이게 상당히 내재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나도 이 남녀의 차이를 참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남성들이 공감 중심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고, 여성들은 남성의 이런 어떤 해답을 주려고 하는 이런 대화법을 잘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부부로서 한 집에서 서로 이 살을 부딪히며 살아가도 이런 대화에 익숙해지지가 않아서, 평생을 살아가도 익숙해지지가 않아가지고 이런 대화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남녀 간의 차이는 고사하고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생각조차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부터가 잘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차이점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한다고 해서 세상을 못 살아가는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모를수록 속 편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경향을 주로 갖고 있는가 하면, 이 영적인 문제에 들어오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머리로 이해가 돼야, 우리가 충분히 납득이 되어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시편 131편은 다윗의 시로서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시에서는 과연 우리 인생이 모든 것들을 머리로 이해하고 납득을 해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몰라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을 머리로 다 이해하고 납득하기 때문에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편견입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시를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인생이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제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이런 말을 하는 다윗은 참 대단하다.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나도 이런 모습을 본받고 싶다. 도전을 받는 게 먼저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런 고백을 볼 때에 대단하다, 훌륭하다 이런 생각보다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스스로 교만하지 않다, 오만하지 않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걸까? 이런 의문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이길래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성경을 알아갈수록, 사람을 알아갈수록 이 사람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교만하고 오만한 존재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주저함도 없이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시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부인해 볼래야 부인해 볼 방법이 없어요. 다윗 교만한 사람이라고 함부로 말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자, 우리가 우선 이 히브리인들의 언어 습관을 하나 좀 이해를 하고 이 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주로 쓰는 언어 습관 가운데에 조금 어려운 용어를 쓰자면 이 평행법 내지는 병행법이라고 부르는 습관이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앵무새처럼 똑같이 말을 반복하는 게 아니고 앞에 했던 말을 뒤에서 반복할 때는 좀 더 강조해가지고 다른 표현을 써가지고 강조하는 방법을 조금 어려운 용어로 평행법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1편의 1절 역시 평행법을 사용한 아주 전형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고 라는 말씀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말씀과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다윗은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정말 하나도 교만한 마음이 없고 자신의 눈이 오만함이 일절 없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결단을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큰 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다는 결단,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일을 억지로 자신이 알아내려고 무조건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한계를 두신 영역을 뛰어넘어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해야 된다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가져와 보자면 성경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거기에 두려고 하지 않겠다는 결단,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 성경이 보여주지도 않는 일들에 대해서 참 많은 의문과 질문을 가질 때가 있곤 합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한다는 것은 절대로 나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궁금한 일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 꼭 필요합니다. 이 자체를 부인하자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성경이 침묵하고 하나님이 계시하시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이 울타리를 넘어서까지 굳이 기필코 알아야 하겠다 이런 태도를 지금 저는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예컨대 하나님은 언제부터
어떻게 존재를 하시게 된 거지? 하나님이 천사를 언제 만드셨을까? 천사 중 일부는 언제 어떻게 타락하게 된 거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이 있나요, 없나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요, 방금 예로 들었던 이런 질문에 대한 어떤 기록도 성경에는 없어요. 억지로 찾아내려고 해도 찾아낼 수가 없는 질문들이에요. 물론 이런 질문들이 우리 마음에 일어날 수도 있고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질문들이 일어날 때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볼 때 성경이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해야만 된다. 알아야만 된다. 그래서 기필코 억지로라도 알아내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궁금해서 알고 싶은 것과 성경이 보여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필코 이 성경이 안 보여주는 것까지 알아야 된다. 안 보여주면 무슨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 전자의 경우는 단순한 궁금함이라면 후자의 경우는 이 불신이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만이 개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까지 자라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부러 안 주시고 감추어 두시거나 물려두시는 것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독생자와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필요한 부분들 성경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신뢰를 가져야 돼요. 충분해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 부분들을 모른다고 해서 우리 구원에 정말이지 1도 아니 0.0000001도 영향을 미치는 것 없습니다. 성경 계시만으로도 우리 구원에 충분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 저는 오히려 이렇게 좀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성경 다 알 수 있습니까? 주어져 있는 말씀들. 아니잖아요. 명백하게 주어져 있는 말씀도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배우고 또 배우고 같은 말씀이라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또 말씀 앞에 가다 보면 성령께서 새롭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성경을 참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사람이구나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명백하게 주신 이 말씀만 해도 우리가 다 알려고 해도 결코 평생에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놔두고 왜 성경이 보여주지 않는 부분에 우리의 이성이 닿아야 된다고, 우리의 이성이 납득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신앙생활이나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만하게 행동을 하는 걸까요? 절대 다 알아서 이해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더 잘하거나 우리 인생이 더 잘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와 같은 예들을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욥이라는 사람. 여러분, 욥 같은 경우에는 자기에게 닥쳐온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께서 욥기를 읽어보시면 욥은 자기에게 닥친 고난을 다 이해 못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살았잖아요. 자신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자식들이 혹시라도 함께 모여서 잔치 벌리고 죄를 지었을까 봐, 그것도 심중에라도 죄를 지었을까 봐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늘 힘을 썼던 그런 사람이 욥이었잖아요. 그런데 한순간 재난이 욥에게 닥쳐가지고 그 많던 재물들 다 날아가 버려요. 그 많던 자식들 한순간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욥은 자신의 몸에 이 극심한 종기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겨가지고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벅벅 긁어야 할 정도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욥이 욥기 1장과 2장을 보시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입술로 죄를 안 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큰 고통 속에서 계속 상황이 이어지니까 욥이 입술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고 찬송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원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기 3장을 보면 욥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저주할 수 없어요. 고난은 이해가 안 되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왜 내가 차라리 죽어서 태에서 나오지 않았던가.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이 이 정말 늑대처럼 달려들기 시작하죠. 네가 죄가 있었어. 네 자식들이 죄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냐. 회개해라. 욥은 억울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렇다 할 죄 지은 게 없는데 니들은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하나님과 논쟁하리라. 그런데 이제 정말 친구들과의 이런 엘리후까지의 변론이 끝나고 난 후에 하나님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셨죠. 자,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가 하면 해설하셨습니까? 욥기를 읽어보시면 고난의 이유에 대한 해설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욥에게 질문을 던지시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피조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 한번 해봐라. 오히려 욥이 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압도되어 버리는 상황이에요. 그게 다예요. 고난의 이유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시면 욥은 고난의 이유를 알아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렸어요. 고난의 이유가 필요 없어졌어요. 욥만 그런가요? 하박국은 어떻습니까? 하박국이 활동하고 있던 시대는 이 유다가 거의 이제 이 풍전등화의 상황에 이르르고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안으로는 문제가 득실거려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사회 속에 이 문제가 득실거려요. 어디를 살펴봐도 불의와 강포가 판을 치고 있고 의인들이 이 악인들에 의해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잡아먹히고 있는 그런 속에서 악인들은 잘 되고만 있고 하박국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께 항변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눈이 정결하시면서 이런 상황을 내버려 두시고 참고 보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 하박국에게 대답을 주십니까? 내가 사납고 자기 것이 아닌 땅을 삼키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징계하고 심판하겠다. 하박국이 더 열받아 버렸어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 낫지.
저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 더 의롭지. 어떻게 저 갈대아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인들을 일으켜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백성을 그렇게 치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유 설명하셨나요?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박국은 불의와 강포가 판을 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상황에 대한 그 이해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 없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이 유다 사람들을 집어삼켜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설명을 다 못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성전에서 온 천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직면하는 순간에 압도당하고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소가 없고 문제가 없었어요. 해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기드온과 같은 사람도 그래요.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압제를 당하면서 탈탈 있는 거 탈탈 털려가는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는 천사로 찾아오셔가지고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때 기드온이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기드온은 이유를 하나님께 물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유를 말씀하시기보다 가서 빨리 구원해라. 이유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이해가 돼야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 주신 일을 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 머리가 다 닿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뭔가 달라지고 더 나아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한번 따라 합시다. 신뢰하라. 함께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자, 이 말씀에서 다윗은 2번씩이나 자신의 영혼으로 젖된 아이와 같게 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껏 배불리 젖을 빤 아이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어머니의 품 안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 새근 잠이 들 수 있잖아요. 세상 어떤 것도 이 아이에게 염려가 안 돼요. 그저 사랑하고 신뢰하는 엄마 품 속에 배부르게 있으니까 새근 잠이 들 수 있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모습처럼 다윗은 자신의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누구보다도 인생에 이 우여곡절이 많고 고난이 많았던 사람인데 그런 그가 어떻게 해서 왜라는 질문을 던지기보다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 안에서 고요함같이 평온함같이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결론은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뢰. 오늘 이 시를 여러분께서 보시면 시를 시작하면서부터 다윗은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하고 3절을 보시면 시를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바라라고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뢰라는 거예요. 다윗의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죄가 들어오고 난 후부터 거꾸로 가는 게 너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모든 게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부분에서 이 현상은 두드러집니다. 알아야 믿을 수 있고 내가 납득이 돼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하지만 알아야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믿어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마다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게 먼저입니까? 아는 게 먼저입니까? 이미 순서를 말씀드렸잖아요. 믿는 게 먼저, 그 다음에 아는 게 따라오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다 하나가 되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신뢰하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난제를 만날 때, 우리가 풀 수 없는 인생의 난제를 만날 때에 요즘 같은 경우는 교회로서는 참 난제가 많아요. 우리 나름대로 이유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낮추신다. 맞아요. 그러한 부분 우리가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정말 성경대로 가려고 하는 교회들도 같이 욕을 먹고 있고 같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교회라는 이유만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다 뭉뚱그려가지고 오늘 보니까 또 영생교라는 이 사이비 집단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댓글 달리는 걸 보니까 사람들은 개신교가 문제야, 기독교가 문제 이렇게 달아요. 그게 무슨 기독교하고 관계가 있다고. 이럴 때 굉장히 억울해지고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면 하나님 왜 이런 것까지 억울하게 뒤집어쓰게 만드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인생의 난제예요. 이건 죄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다 설명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난제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해를 바라지만 그런데 신뢰야말로 가장 뛰어난 해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난제라고 여겼던 것들이 해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해서 해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통해서 받아들여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을 이해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을 인정하라고, 그것을 이해하라고 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도 신뢰해야 할 영역을 이해의 영역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신뢰의 영역을 이해의 영역으로 끌어내리면 안 돼요. 이것은 과거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시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시험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 시험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가 안 되어도 신뢰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끌어내릴 것인가,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왕으로 올랐을 것인가, 이 문제인 거예요. 마귀는 신뢰의 영역을 이해의 영역으로 자꾸만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신뢰의 영역은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부족함 없이 성경 안에 다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주신 말씀, 여러분, 주신 말씀 아는 것도 우리 평생에 걸쳐서 힘쓰고 배워도 다 몰라요. 그런데 왜 성경이 보여주지 않는 것까지
우리가 이해가 닿을 수 없는 부분까지 다 닿아서 이해해야 된다고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는 걸까요? 그걸 해결해 주면 믿을, 사실은 그게 아닌 거죠. 다른 변명인 거죠. 난 안 믿겠어. 난 하나님에 대해 불만이 많아. 이걸 표현하는 거죠. 신뢰가 우리 인생 문제의 해설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우리 인생에 분명한 해설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점들, 왜? 라는 질문을 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해가 닿는 데까지 최대한 닿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지 않는 영역은 다윗처럼 내가 너무 큰 일, 높고 귀한 일들을 행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속에서 고요함처럼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그렇게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인생에 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이해로 살아가기보다 신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삶을, 우리의 이해가 닿지 않는 부분들을 신뢰로서 올려드리는 겸손함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